성경 읽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100번을 요한복음 지금 100독을 읽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생활 속에서 지금 쭉 하시던 분들은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안 하다가 성경을 100독을 읽어야 된다라는 그 무거운 그런 어떤 마음이 좀 힘들기는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딪혀 올 때 우리 자신을 좀 더 객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택하여 부르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어떻게 있겠습니까? 택하여 불렀다라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에 정말 존귀한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택함을 받는 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마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추스리고 객관화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날마다 점검해 가지 않으면 우리도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직분에 있어서 제일 최고의 직분은 사도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고 목사고 교사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마귀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부름을 받아도 이런 인생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항상 살필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피지 않으면 마귀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타락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본래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중간에 그렇게 된 거지. 영광스러운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행한 존재,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 사도가 아니라 마귀라고 그래버렸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마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와 루시퍼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둘 다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천사 중에 가장 뛰어난 천사가 루시퍼였습니다. 그 정도면 여러분 인간의 어떤 그런 위치로 보면 사도의 직분이에요. 근데 마귀가 되어버렸어요.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안수 집사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해요. 목사기 때문에 영원히 목사가 되는 줄 알아요. 마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도 마귀가 되는데 목사가 마귀가 안 되겠어요?
목사가 마귀가 되는데 장로나 집사가 마귀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살펴야 돼요? 말씀을 살피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희들도 나를 떠나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베드로가 뭘 따라보고 뭘 보고 따라다녔습니까? 말씀 보고 따라다닌 거예요. 베드로가 실수할 수도 있었고 실수했고 심지어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도 했지만 그가 여러분 붙잡았던 것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과 멀어진다면 마귀의 자리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십시오. 그때 떨어지면 돌이킬 수는 없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리로 떨어지니까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세움을 이렇게 입게 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죠. 루시퍼도 하나님을 대적해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저와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응?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나? 마귀로 떨어질 수 있다니까요. 에스겔서 28장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11절에서 15절. 에스겔 28장 11절에서 1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습니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로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너의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게 두루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게 뭐 루시퍼 이야기를 왜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루 왕 안에 루시퍼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본 루시퍼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 루시퍼가 딱 들어가자 사단이 가룟 유다 안에도 마귀가 들어갔죠. 사단이 들어갑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라도 이 사단이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사도도 들어갑니다. 목사라고 안 들어갈까요? 근데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교회는 다녀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철저히 무너집니다. 그냥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마귀가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험담하고 하나님 무너뜨리고 그 안에 누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마귀가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려워요. 자,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온갖 좋은 것으로 그에게 단장시켰어요. 온갖 좋은, 그러니까 최상의 어떤 그런 천사예요. 제일 좋은 거라고는 다 주었어요. 근데 그렇게 왜 주었느냐? 왜 주었느냐면, 거기 보니까, 황보석, 홍보석, 금광석 다 있습니다만, 그렇게 단장한 이유는 뭐냐면,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뭘 준비했다고?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영광스럽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는 것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업을 잘 되게 하죠.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여러분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게 하고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는데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그룹이 천사가 그룹이에요. 그룹.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천사. 그런데 내가 너를 세우매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여러분 세워가지고 존귀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찬양하도록 만들었는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어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너의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타락한 게 아니에요. 중간에 타락한 거지. 누가요? 루시퍼가.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처음부터 여러분 믿음 생활 엉터리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아예 세우지도 않아. 잘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워놓습니다. 권사로 세우고 안수집사로 세우고 막 세웁니다. 중간에 타락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했던 건 아니었다. 완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다 보거든요. 어느 순간 보니까 불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됐습니다. 루시퍼가 사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세운 목적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왜 세웠을까? 망각하는 순간 마귀가 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목회자로서 세운 목적이 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항상 잊지 않도록 하고 되새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중간에 딴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왜 저렇지?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사도도 마귀가 됐는데. 성경을 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아. 그러면 가룟 유다도 천국 가야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궁극적으로 세운 목적과 뜻이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계속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는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예수를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여러분 성자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 품 안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품 안에 있던 독생자가 드러나더라 그런 거예요. 품 안에 계셔서. 그런데 여러분 품 안에 주님이 성부와 항상 같이 있었어요. 나타나지는 않았어. 나타나기 전에 누구를 만들었느냐? 루시퍼 만들었어요. 다른 천사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느냐? 성자를
그리스도라 칭하게 하기 위해 모든 무릎을 그에게 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사야 한번 봅시다. 14장 12절에서 15절.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루시퍼를 뭐라고 이야기를 부르고 있습니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계명성이 뭐예요? 새벽별. 근데 여러분 원래 새벽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왜 계명성이냐? 지가 새벽별 되고 싶은 거야. 너무 존귀하니까. 너무 뛰어나니까. 천사들 중에서도 뛰어나니까 자기가 계명성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새벽별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명석도 계명성이 자기가 계명성이라고 그러잖아. 여러분 저쪽에 저 북한의 저 집단들 있잖아요. 저 김정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새벽별이라고 그러잖아. 마귀가 들어가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새벽별이 되고 싶은 거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새벽별이 뭐냐면 금성이거든요. 우리가 태양계에 금성이 있잖아요. 이 금성은 언제 뜨느냐면 가장 어두울 때 태양이 곧 뜨기 직전에 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는 성부를 나타내기 위해서 본인의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성자, 그러니까 성부 안에 계신 성자예요. 원래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 성자이신 예수를 새벽별로 드러내려고 했는데 누가? 루시퍼가 지가 새벽별 되고 싶은 거야. 하라는 찬양은 안 하고 지가 새벽별 되려고 하네. 그러니까 뭐야? 루시퍼는요. 자기의 사명을 위치를 망각한 거예요. 가룟 유다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망각한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 다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망각하는 순간 누가 들어가요? 사단이 들어갑니다. 교회를 다녀도 자기를 위해서 다녀.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모은다니까. 잘해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괜찮아요. 불순한 의도가 있다면 사단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찬양을 해요. 근데 그 찬양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찬양이 돼야 되는데 찬양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영광을 받아. 하나님은 그걸 알아요. 그때부터 그는 마귀가 되는 거예요. 불행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되는 것만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뭐로 살펴야 된다고? 말씀으로 살펴야 돼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예요? 죄인을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내 원래의 자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뿐이에요.
그걸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뭘 교만해가지고. 뭐가 그래 잘난 게 있어가지고. 뭐가 그래 불만도 많고.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루시퍼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 목적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충성하면 내가 계명성 될 거야. 내가 그리스도가 될 거야. 무별 위에 높여리라. 나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자기도 피조물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안 돼요.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그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어떤 부름의 흔적들을 보세요. 처음부터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바닥에서 기계해요. 그것도 1, 2년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그래요. 거기에서 연단받아요. 자기 존재를 알기 시작하고 연약함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걸 깨닫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높여도 그 자리에서 망각한 그 위치를 망각한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잘 나가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항상 뭐 이렇게 바닥에서만 살아라는 게 복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 비천에 처하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을 항상 가지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치실 때가 있어요. 야곱은 야곱 강변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천사하고 실험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멀쩡했어요? 절었을까요? 평생 불구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복이었어요. 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됐기 때문에. 응? 내가 여러분 어떤 큰 위치에 있다가 높은 위치에 있다가 그것이 한순간에 추락하고 무너지고 망했다 해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의 의미를 잘 몰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어? 가룟 유다가 왜 마귀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읽고 있으니까 잘 이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면 그 전부터 그런 마음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됐다는 말인데,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갑자기 왜 이래 된 거야? 한번 봐야 돼. 그러면 요한복음 12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 마리아가
향유,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막 닦기 시작해요. 그걸 누가 봤어요? 뭐 제자들 다 봤지만 그때 특히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 제자가 있잖아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를 말이야.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도 얼마라는 값도 제대로 다 알아. 우리는 여러분 향유값이 얼마인지를 잘 몰라요. 예를 든다면 여성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가방이 이렇게 뭐 구찌인지 뭔지 모르지만 또 한다면 이게 얼마냐면 우리는 몰라요. 근데 아는 사람은 안단 말이야.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알아요. 그렇잖아요. 300데나리온이 딱 나옵니다. (300데나리온이) 지금으로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마리아가 미친 짓을 하긴 했어. 근데 사실 미친 짓이 아닌데 가룟 유다가 볼 때는 미친 짓이야 이게.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5,000명인데 다른 복음에서는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 아이들 다 합치면 2만 명에서 3만 명 되거든요. 그러면 한 2만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2만 명을 다 먹이려 해도 200데나리온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계산을 해보세요. 요즘 밥값이 얼마예요? 비싼 거 말고 뭐 보리떡하고 뭐 물고기인데 뭘 비싼 걸 먹어요. 그냥 된장찌개라고 생각하고 얼마예요? 10,000원 곱하기 2만. 예? 2억입니다. 그럼 300데나리온은 3억입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는 돈깨를 만듦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시면 알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6절 12장 6절 요한복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재미를 좀 봤어. 근데 예수님이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300데나리온이 들어왔단 말이야. 만약에. 그럼 3억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13장에 갔어.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 예수님 따라다녔더니 이제 이익이 안 생겨. 교회 다니는데 이익이 안 생겨. 교회 다니면 뭔가 이런 이익 저런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맨날 헌신만 하라고 그러고 수고만 하라고 그러고 우리가 뭐 자기 꼬봉인가?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헌신하고 수고합니까? 예? 주님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이익이 없어. 그러니까 팔아야지. 얼마에 팔았어요? 네? 은30이 그때 당시 뭐 하는 값이에요? 노예 값이에요. 이거라도 챙겨야 되겠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루시퍼처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싸움박 나는 게 뭐예요? 몇 가지 없어. 돈 때문에 싸움박 나고, 직분 안 줬다고 싸움박 나고, 뭐 대충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직분 안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까? 직분을 안 받으면 주께 영광을 못 돌리나요? 직분을 안 받아도 만약에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의 헌신대로 받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다니고 내가 말이야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이 직분을 안 주네 이게. 맨날 그 가족 싸워요.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죄인이었어요. 그냥 우리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쓰임 받는 것만 해도 복인 거예요. 그러면 또 직분을 우리가 또 줬다고 해도 그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을 다해야 돼. 직분만 받으면 끝. 그에 합당한 일을 안 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제가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용배. 그래, 내가 말씀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나님 나를 세웠어요. 근데 말씀 준비를 안 해. 모 교회 목사님, 요번에 제가 시찰에 갔더니 어느 교회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을 좀 나가라고 했어요. 왜 그랬느냐? 말씀을 준비를 안 해. 했던 거 하고 또 하고 똑같은 걸 몇 번이나 해.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똑같은 걸 들어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본문이 뭐 달라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 내용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나가주세요라고 그랬어요. 왜? 자기들도 좀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목사님이 이것들이 어떻게 나를 쫓아내느냐고 그랬어요. 가령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세웠어요, 그들을? 왜 세웠어요? 그냥 이름 불리려고? 왜 성가대 대원으로 세웠어요? 왜 교사로 세웠어요? 왜 청년의 회장으로 세워요? 그냥 이름으로 내가 불리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잘하든 못하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막 탱자해 그냥. 근데 누가 좋아 그걸? 누가 좋아할 것 같아요? 저건 내까요 하고 하는 달려오는 사람이 있어. 아, 사람이 아니지.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가 루시퍼예요. 너는 내 새끼인가봐요. 요한복음 13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20절 21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이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죠. 20절과 21절을 읽으면서 무슨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낸 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21절에 갑자기 심령이 괴롭다고 그랬어요. 괴로워하시면서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영접 안 했다는 거예요. 따라는 다녔어요. 요한복음 1장의 첫 그게 뭐예요? 영접하라는 거였어요. 영접 안 해도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해서 처음부터 누가 나를 안 믿는 자들인지 또 나를 팔 자가 누군지를 처음부터 아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놔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고 있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그래야 두려운 거예요. 그 의식할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고쳐가야 돼요. 말은 그럴듯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로는 다 뭐 교회를 위하지 뭐. 내가 말이야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속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숨은 의도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이 영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속일 생각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루시퍼도 마귀가 됐어요. 사도도 마귀가 돼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조심해라. 너도 그럴 수 있는 거야. 사도행전에 보니까 7 집사님 뽑혔습니다. 그 안수 집사예요. 그때는 서리 집사라는 게 없었으니까 안수 집사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니골라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는 이단의 괴수가 된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해야 되고 뭐 교회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가지고 나는 저 밖에 나가지고 옛날에는요 뭐 교회 제가 뭐 집사입니다 뭐 장로입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너무 반갑고 좋은데 그런 사람이 또 사기를 잘 치더라고. 참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각자가 자신을 살피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다 부름을 받았다니까. 마귀도 여러분 부름을 받았어요. 사도도 여러분 가룟 유다도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항상 해야 돼. 응? 바울이 늘 여러분 하는 이야기 뭡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현명한 자의 모습이에요. 뭘 우리가 다 이루었어요. 과거에 내가 뭐 했는데 과거에 내가 믿음 생활 잘했다니까. 가룟 유다도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루시퍼도 열심히 했다니까요.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잘했는데 우리나라의 이단의 뿌리가 문선명이가 아닙니다. 문선명이도 뭐 이단인데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박태선이에요. 박태선. 그 사람이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그 신유의 은사와 능력을 행했던 사람인데
그로 말미암아 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왔는지 우리나라 이단들은 다 거기에 뿌리를 다 두고 있어요. 그러면 뭐해? 지가 하나님을 부정해 버렸는데. 그렇게 그거 하던 사람이 자기가 예수를 부정하더라니까요.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그 박태선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짓거리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엉터리로 하면 안 된다는 건 잊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 여기서 듣고 싶은 거는 그냥 축복하고 하나님 은혜하고 뭐 그런 이야기나 좀 하지 뭐 이런 이야기는 왜 합니까?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버림을 가룟유다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부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뭘 보고 따라다녔다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말씀을 깊이 읽으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한 3월 달에 이제 연말 딱 돼가 3월 말에 4월 초에 이제 딱 거두어 보면 알겠죠. 몇 번 읽었는지. 또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흉내내고 폼 잡지 마세요. 잘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제대로 말씀을 읽으세요. 그래야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꼭 깊이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